본문 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 오신다는 예언의 메시지를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 세례요한을 세우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의 복음을 외치게 하셨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의 말씀대로 죄로부터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다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2절에 보면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통한 복음의 문이 열리려면 노역의 때가 끝나야 합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고라는 말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죄로 인해 받아야 했던 형벌, 엉겅퀴와 가시덤불 가운데 살아야 했던 고통의 때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까지 먼저 끝나야 합니다. 일을 마치기 전에 또 다른 일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새 선지자는 지금 그 사실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 이루어질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3장 말씀대로 모든 것에 때가 있습니다. 때가 차야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일하십니다. 우리 이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담의 범죄 이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노아의 홍수를 거쳐 애굽에 430년간 종살이를 했었고 모세와 함께 40년간 광야 생활을 거쳐 예수님 오시기까지 십계명과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했으므로 죄로 말미암아 오랜 세월 동안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조상 대대로 죄로 인한 엉겅퀴와 가시덤불 속에서 생존을 위해 땀을 흘리며 살아야 했고 때로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순교도 이방인의 땅에서 했어야 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삭은 고통과 질병과 사망이라는 비참한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대속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사제로 믿고 영접하는 분들에게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또 영적인 질병과 육체적인 질병까지도 말씀하셨듯이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라는 그분의 약속처럼 온전한 치유 회복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후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영적으로 질병 들린 자들, 육체적으로 질병 들린 자들이 온전히 치유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온전히 치유받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하면서 특별히 1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교제할 때 아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세대는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렀던 세대가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커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늘 아버지 또는 주님이라고 불러왔었는데 한 번은 꿈에 하나님과 오랜 시간 동안 교제하면서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수없이 아빠라고 부르면서 질문을 또 드리고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계속 아빠 하면서 그 어린아이가 정말 그 아빠에게 그냥 포근히 안겨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빠라고 부르며 오랜 시간 동안 꿈에서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왠지 더 친근감이 있어 보이고 아주 자연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날 하나님 아빠와 교제하면서 성령께서 속삭이듯 일깨우셨던 내용을 먼저 말씀드릴까 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선지자 이사야는 이 말씀을 선포했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아빠,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위로해야 되나요? 그리고 아빠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제일 큰 위로가 뭐겠니?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것이 아니겠니? 그것은 너에게도 큰 위로가 되고 아빠에게도 큰 위로가 되겠지. 그 다음에는요. 너희가 어디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항상 내가 너희를 돌보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니? 그 다음에는요. 내가 성경을 통해서 너에게 말한 말씀을 너희가 깨달을 때 너에게도 위로가 되지만 사실 아빠에게는 더 큰 위로가 된단다. 내가 말씀을 깨달았던 것은 나에 대해서 더 깨달았던 것은 아니겠니? 그래서 성경 안에는 수없이 많은 위로의 말씀이 있단다. 어떤 위로의 말씀이 있나요? 내가 너에게 말한 언약이 위로한다. 예를 들어서 노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약속한 무지개가 위로를 한다. 무지개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니? 아빠가 말씀하신 대로 물로 다시는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는 아빠의 약속은 지금까지 변치 않으신다는 것과 아빠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게 돼요. 그래서 저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아빠가 저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떠올리게 되고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그 믿음과 희망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고맙구나, 사랑은 하더라. 그래,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꼭 잡거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거라.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단다. 내가 내 이름의 명예를 걸고 약속한 것이기에 어찌 그 약속을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감사합니다, 아빠. 그리고 아빠가 주시는 위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아빠를 사랑하고 아빠와 함께 동행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내가 함께 할 때 너도 그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고 아빠에게도 위로가 된단다. 사실은 내가 너에게 주는 위로보다 너희들로 인해 아빠가 받는 위로는 말로 표현할 길 없는 큰 위로란다.
너희가 바로 내 아들 예수와 같기 때문이지. 내 아들 예수도 제자들에게 나를 본 자는 바로 아버지를 보았니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와 마찬가지로 너희도 내 아들 예수로 인해 양자로 입양된 친아들과 같은 아들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바로 나란다. 아빠는 너희를 보면 내 아들 예수를 보는 것과 같고 나를 보는 것과 같기 때문에 아빠에게는 큰 기쁨과 위로가 된단다. 아빠에게는 어떤 것이 또 위로가 되나요? 너희가 나와 함께 교제할 때 위로가 된단다.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내게 기도하고 질문할 때 위로가 된단다. 특별히 묵상을 깊이 할 때 위로가 된단다. 묵상을 깊이 한다는 것은 나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 시간은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너 가운데 임하시면서 너희가 평소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된단다. 묵상을 깊이 한다는 것은 나를 더 사랑한 것과 같고 또 관계를 통해 신비한 사랑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과 같단다. 그리고 암송은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내가 기억되고 기념되어지는 좋은 일이 너에게도 많겠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소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하고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음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음받는 사람이 아니면 평소에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면 그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 말씀을 자연스럽게 늘 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그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을 한량없이 부은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꺼내는 그 자체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쉬지 않고 그 하나님 말씀을 한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심을 충만히 받은 사람이 아니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정복을 지내는 비수 같은 말씀입니다. 나를 돌아보게 하고 점검케 하는 말씀입니다.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살펴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나는 평소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가. 그 비례에 따라서 그분은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은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 조금 받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하려고 해도 말씀은 아는 것이 없으니까, 말씀을 깨달은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을 할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기 때문에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께서 부어주시지 아니하면 말씀 그 자체가 예수님인데 어찌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작은 예수라고 누구에게인가 말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은바된 사람이 아니면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증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처럼 대언하길 원합니까? 그럼 지난 한 주간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루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는가? 그래서 암송은 너희가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내가 기억되고 기념되어지는 좋은 일이 너에게도 많겠지. 말씀이 너희 귓가나 마음에 들릴 때 성령으로 거듭나고 변화되는 일이 많았단다. 그래서 암송은 내 삶에 너 인생의 등이여 빛이 된단다. 시편 기사도 시편 119장 165절에 주의 법을 사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라고 고백했느니라. 아빠에게는 또 어떤 것이 위로가 되나요? 너희가 나를 향해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내게 뜻을 정해 헌신하면서 나를 섬길 때 위로가 된단다. 특별히 너희 모두 모여 나를 향해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예배를 드릴 때 내게 큰 위로가 된단다. 그리고 한 영혼을 얻기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영혼들과 열방을 향해 중보기도 하면서 선교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 헌신할 때 아빠에게 큰 위로가 된답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재생산하는 삶은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이며 훗날 상급과 멸관이 된답니다. 아빠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단다. 너희가 나를 알아가고 닮아갈 때 나의 성품이 나타날 때 위로가 된단다. 그 성품이 주변 사람들이나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날 때 나는 그런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귀하게 쓰게 되고 그를 통해서 나는 큰 위로를 받게 된단다. 예를 들어서 자식이 지혜롭게 건강하게 반듯하게 자라서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게 되면 누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부모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겠죠. 부모에게는 그 자녀가 참으로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어디서나 위로가 되겠지. 그 자녀를 생각하면 걱정이 되지 않으니까.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반듯하게 처신을 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귀한 인물이 된다는 것을 부모는 믿기 때문에 있으나 없으나 걱정이 되지 않는 것. 늘 뿌듯한 마음이랍니다. 영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랍니다. 아빠에게는 또 어떤 것이 위로가 되나요? 너희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할 때, 회개할 때, 돌아설 때 위로가 된단다. 나의 자비와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단다. 지난밤에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오늘 아침에 내가 그 죄를 자백하면 나는 진멸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를 내 백성으로 내 자녀로 택한 사랑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죄를 자백하지 않음으로 오히려 내가 더 고통을 받고 내가 그 죄를 깨닫고 자백하며 돌아설 때 내 마음에는 큰 기쁨과 위로가 된단다. 그리고 죄로 인한 연약함을 아빠도 안단다. 그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스러워 있다는 것도 안단다. 내가 돌아서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도 안단다. 죄와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안단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가운데 또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안단다.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는 가운데 너의 본래 모습 나를 닮고자 하는 속사람의 본질 안에 담겨진 탄식과 간과 흐느끼는 삶의 모습도 안단다. 너희가 아빠의 시선과 인격을 담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렇게 몸부림치며 나에게 나올 수 있겠니? 너의 그런 거룩한 열심이 아빠에게는 참으로 위로가 되며 자랑스럽고 고마울 뿐이다. 아빠가 그런 영에서 너를 전적으로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아빠가 도와주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 내가 깨닫고 일어나도록 현명한 성령의 지혜와 자립심을 키워주기 위함이랍니다. 그 영역은 너뿐만 아니라 내가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도 마찬가지란다. 나는 그 아이들을 나의 형상과 인격을 닮은 거룩한 피조물로 창조를 했지만 그 아이들이 바로 나였고 내가 그 아이들처럼 그렇게 창조했지만 내가 그 아이들에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한 것이 있단다. 선악과에는 손을 대지 말거라. 내가 손을 대는 날은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그 아이들은 내가 그 말을 한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던 것도 아니다. 그 아이들은 이미 깨달았다. 또 그 아이들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항상 그 아이들 내면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선악과에 손을 댄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며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다. 선악과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지. 내가 그들에게 준 한 가지, 내가 그들에게 말한 한 가지 명령은 하지 말라는 것이다. 선악과에 손을 대지 말거라. 내가 손을 대면 성령이 죽게 된다는 것이다. 나는 그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었지만 그 아이들에게 한 가지 스스로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것,
자유의지를 내가 그 아이들에게 주었답니다. 그 자유의지가 없었다면 그 아이들은 나 인격으로 자랄 수도 없고 닮아갈 수도 없단다. 인간에게 준 유일한 그 자유의지가 바로 내가 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증거이며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내가 바로 나를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단다.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내가 성경을 통해서 스스로 선택하기 힘들어도 하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해야 된다는 순종이 따르기 때문에 그 순종을 내가 주관적으로 너를 인도해 살 수는 없지 않니. 물론 순종하도록 성령께서 너의 삶을 때로는 인도하시고 깨닫게도 하시지만 너 스스로 선한 그 자유의지를 선하게 사용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내가 나를 더욱 알아가고 나와 더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네 아들 예수처럼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고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갈 때 나는 내가 나의 큰 기쁨과 위로가 된다. 그러므로 자유의지를 악한 곳에 남용하지 말고 사단은 항상 악한 곳으로 끌어들이려고 부추기며 미혹하고 있단다. 선한 곳에 사용하는 방법은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을 의뢰해야 한단다. 성령을 의뢰하면 말씀이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신다고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5절에도 말씀하셨지 않느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며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항상 깨어서 성령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방법도 쉽지 않기 때문에 여호수아 1장 8절이나 시편 1장 말씀처럼 말씀을 죄로 묵상하는 것이 훈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란다. 말씀 묵상이 나와 동행하는 것이라고 내게 말했듯이 묵상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유일한 지름길이고 나와 동행하는 지름길이란다. 물론 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쉬운 길만은 아니다. 사실 주님과의 경건의 시간 큐티가 훈련되지 않으면 깊은 묵상이 쉽지 않단다. 내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아니하면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이 너를 간섭하게 되고 옛사람을 통해서 사탄은 항상 너를 시험거리, 우스갯소리로 만들려고 한단다. 때로는 나를 대적하는 위치에 서기도 하겠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 차근차근 묵상을 해나가는 습관을 쌓아야 한단다. 함께 묵상하는 것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나 그런 리더나 공동체가 있다면 그 이상 좋을 수는 없겠지. 너희 교회는 지체들이 늘 큐티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창에도 올리고 나누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빠의 마음이 참으로 기쁘고 행복하단다. 큐티가 바로 경건이란다.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지만 경건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유익하단다. 아빠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또 어떤 것이 있나요? 그건 내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란다. 그리스도 대사들이 이 땅에 많이 세워져 세상을 복음의 주로 변화시키는 것이겠지. 또 내 백성 이스라엘도 복음으로 변화되고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창세기 22장 17절 18절의 약속대로 내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내 아들 예수가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한 내용처럼 너희가 섬기는 교회가 내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섬기는 가운데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란다. 가장 값진 큰 위로는 가까운 장래에 내 아들 예수가 재림하게 되면서 너희가 휴고되어 내 품으로 영원히 돌아오게 될 때 그때가 아빠에게는 가장 오랫동안 애타게 기다려왔던 위로란다. 그때 너희도 내가 누리는 그 위로 함께 영원히 안식하게 될 것이다. 그날이 멀지 않았단다. 시편 90장에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을 잊지 말라. 모세가 고백한 그 내용을 상기해도 주여 저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재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사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셔서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프고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의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삼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라. 이사야 예언대로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며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심을 외쳤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그분이 오는 것을 보거든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들 메시아임을 알지니라.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았던 영적으로 400년 동안이나 선지자의 소리가 전혀 없었던 메말랐던 사막과 같은 그 시대에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처럼 누군가 외쳐야 복음이 전파됩니다. 세례 요한은 고백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외치는 자의 소리가 없으면 복음은 더 이상 전파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는 복음을 듣고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은데 사람들의 마음이 전보다 가난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메말라 있습니다. 온 산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공전파도 있고 교회도 있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다가오지 않습니다. 말세 현상입니다. 심판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오게 되면 복음이 점점 희석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왔나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을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익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 디모데후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니 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삶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 그러나 내가 전도하러 이 세상에 왔다고 고백하신 예수님처럼 복음 전파의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나에게 맡긴 사에게 최선을 다하자. 늘 복음을 전할 때 마가복음 1장 37절에 기록된 것처럼 나는 전도하러 왔나니 그 주님의 고백을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한 영이라도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밖에 내가 복음에 비친 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몫이 아니겠나 하는 그 생각을 하며 길거리 한국인들이나 외국인들을 향한 전도일체라도 때로는 열매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주님의 꿈을 통해서 골로새서 1장 6절을 주신 그 말씀을 믿고 바라보며 전심으로 헌신하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도 또 페이스북 친구들을 통해서도 온천하 열매를 맺어 살아가게 할 것이다. 골짜기마다 도도하시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사는 땅이 이렇게 변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복음을 전할 때 영적인 깊은 골짜기마다 새롭게 도도하시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험한 산처럼 험한 언덕처럼 높게 보이는 것들이 낮아지게 되고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사는 지구촌이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 확장되면서 복음으로 인한 화평과 평화가 오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는 말이죠. 5절이 바로 이에 대해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6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별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의 품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으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6절에서 8절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시드는 풀과 꽃과 같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는 말이겠죠.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후 하고 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생기를 고도하는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난 것도 사람이 죽는 것도 하나님의 생기를 거두어 가셔야 죽게 되는 것입니다.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든 것도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라고 말했던 인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실로 풀과 같은 존재라면 하나님은 바라보고 의뢰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왜 그렇게 의기양양하고 교만한 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는가? 어떻게 의뢰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처럼 날마다 말씀이 육시되신 삶을 살기 위해 대가를 치고야 한다는 것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 이르기를. 잠깐만요. 유다의 성읍들에게 외친 세례 요한처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외치다가 순간 스데반처럼 담대 외치라는 말이겠죠. 복음을 외치는 데는 타협하지도 말고 망설이지도 말라는 말씀입니다. 어디서든 내게 맡기신 사명대로 담대 외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10절 11절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성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의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며 양떼를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해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대해 밤에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작은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며 누가 여호와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라. 그가 누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풍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해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은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리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뜬 사슬을 만들었고 궁핍한 자는 거지를 들을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의 궁상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 사이같이 펴섰으며 거지와 천마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숨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슬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그 하나님이 입김을 보시니 그들은 말라 해일처럼 흘려간 초계가 되다. 거룩하시니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들어놓고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 어째요 내게 말하며 이스라엘에 내게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생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건비하지 않으시며 명색에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건비하며 장장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셈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는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건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그분이 주시는 위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주는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바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주신 위로는 날마다 샘을 얻게 되면서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게 됩니다. 그분의 위로가 우리 내면에 가득 쌓일 때 위로의 하나님 성령님의 위로의 사이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의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거룩한 위로로 가득한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위로의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없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세상의 위로는 한시일 뿐이며 그것은 잠시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방백들을 의뢰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와서 그 도모가 땅으로 소멸되리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죄하러 묵상하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속에서 이 세상의 험한 그런 길들을 주님의 위로와 함께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처럼 위로의 주님처럼 저의 생애가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성령의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그분들을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섬긴 그 사랑의 섬김으로 발을 씻기신 주님의 그 겸손한 섬기심으로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위로의 성령께서 성령의 위로 주님의 위로를 가르쳐 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으로 또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위로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서 널리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위로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위로의 복음을 외치기를 원합니다. 어디든지 어디를 가든지 한량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그 사람에게 부어주었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성령께서 한량없이 부으신 그 성령님의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 빛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이 세상 사람들을 진심으로 위로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긍휼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감동 간구하심과 위로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센텀 주님에게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하는 사업 위에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영혼들을 섬기는 그 사역 위에 우리 센텀 주님에게 파송된 선교사들과 목회자들 위해 위로의 성령께서 위로의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